사마천은 하늘이나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사마천이 자신의 글쓰기를 그 탈출구로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마천이 찾은 원망에서 벗어나는 억울함에 대한 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천은 입구, 이 백이열전을 통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이 사기열전의 이야기들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저마다 원망과 억울함 혹은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하늘의 질문을 쏟아 보아도 하늘은 답하지 않을 거다. 비록 1000년 뒤에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줄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삶이 새로운 의미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사마천은 공명하는 삶들을 갈망하며 이 글을 남기고 백이숙제를 자신의 글에 소개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당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왈, 어떤 사람이 말한다. 천도 무친 상여 선인. 천도, 하늘의 도란, 하늘의 이치란 무친, 따로 친하게 여기는 바는 없으나 상, 이때 상자는 늘이라는 뜻입니다. 늘 여선인, 선인은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착한 사람과 여, 이때 여자는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한다. 근데 여, 심호건, 여, 나는 심, 매우, 혹자는 설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혹자는 뭐 의혹, 당혹 할 때 혹자거든요.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당, 소위, 천도, 시야, 피야, 당. 당자는 강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천도라는 것이 시야, 비야, 시, 옳은 것이냐, 비, 그른 것이냐. 번역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돈은 따로 아끼지 않으나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나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당최 하늘에 도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공자라면 하늘의 도는 늘 옳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마천은 질문을 하는 거죠. 사기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정막 속에 살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어떤 세계관 속에는 이 정막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고요한 정막 속에 홀로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고독한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를 만나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글로 돌아오면 인간의 문제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마천이 질문을 던지며 묵직한 외침을 그의 글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또 그 스스로도 내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침은 반향을 바라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듣고 공명하기를, 누군가 읽고 공감하기를. 그런 면에서 사마천은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행위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었던 거죠. 사마천은 공자가 이야기한 천도, 하늘의 도를 의문에 붙이고 인간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은 아주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읽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대책 없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욕망이 거기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독자 없는 작가란 없는 것처럼 쓴다는 것에 앞서 이미 읽는다는 것이 그의 글쓰기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 딴죽을 거는 질문들은 실제적인, 대단히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순간에 맞이하는 그런 당혹스러움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호건,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당, 소위, 천도, 시야, 피야. 당초에 천도라는 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라고 하는 질문. 사실 여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어떤 초월적이거나 인간을 벗어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그가 선택한 것이 열전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백이숙제를 유학자들 왜 좋아했냐면 충신의 모델로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신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잖아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새로 세워졌을 때, 야, 나는 두문불출하겠다. 나는 임금으로 인정 못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백이숙제는 충신으로 봅니다. 은나라의 충신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는 이들을 충신으로 강조를 하는 것인지는 한 번쯤 저는 의문을 붙여보고 싶었던 거고요.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시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냉소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의 소개를 드렸으나 기존에 있는 임금을 추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는 인물로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충신의 모델로서.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서 여기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사육신 아시죠? 사육신이 백이숙제에 자기를 투영합니다. 그래서 박팽년의 시조 같은 거 보면 백이숙제 얘기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 약간 비틀었죠. 백이숙제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 역사적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데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역사로서 이야기되는 공간보다는 하나의 그냥 전형적인 신화, 이게 서구에선 신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사실은 동양에선 신화라는 게 없고 오히려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를 펼쳐놔야죠. 본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기가 동아시아인들의 서사적 세계관에 되게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은요, 서양 사람들의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맨날 그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견주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걸 다루거든요. 그 구조가 되게 많이 연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서양인이 보기에 동양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네는 신화가 없다. 실제로 없어요. 신화 뭐 알고 있습니까? 무슨 신들의 이야기 뭐 있어요? 가끔가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신들의 이야기라 보기보단 귀신 이야기라든가 기이한 것들의 이야기에 가깝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신들의 이야기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인간들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 이제 제가 고사성어라고 하는 걸 그러면서 한번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훈련들이 동아시아인들이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줄여서 말하는 법들을 익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은 어떻게 보면 압축 파일처럼 있고 그걸 풀어내는 사람과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 이야기에 어떤 거대한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기라는 책입니다.